오늘 본문 4장은 사도행전 3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3장에는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매일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문의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동편 문입니다. 금과 청동 장식품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기에 특별히 붙여진 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 문 곁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살기 위하여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문을 지나다니며 아름다움을 보고 누렸지만 자신은 늘 그곳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구걸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그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났지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실 하루하루 구걸하여 살기가 벅차서 아마 억울하다는 마음조차 사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구걸하였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당연히 이 사람은 베드로가 어느 적정의 금액을 주든지 또 먹을 것을 줄 것을 기대하며 집중하여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한 선포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에게는 아름다운 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얻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요가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화려하고 부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요. 또 누리면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어나 걷고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지요. 이 기적의 놀라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는 그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은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는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3장 본문에서도 바로 그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모여든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빌라도의 판결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이것의 증인이지요.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세력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 당시 기독권을 가진 세력들은 사실 예수라는 한 인물만 처단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아마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또한 3장의 내용처럼 기적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죽게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아마 이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초기에 싹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고 그 이튿날에 베드로를 신문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분명 말하고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 당시에는 남자의 숫자만 숫자로 세알렸지요.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했던 아내와 또 형제들, 자매들, 즉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약 2배 그리고 3배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지만 복음의 그 능력은 그들의 그 가두은 것을 넘어서서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이지요. 그들은 오순절에 또한 방문한 이들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이 복음을 듣고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져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이 예수의 도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또한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5절에서 6절을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들 앞에 그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자리일까요? 그들 모두 이 두 사람을 집중하며 그들을 향하여 강한 분노를 가지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5, 6절에서 등장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고, 사실 이들은 경제적이고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살펴보다 보면요, 세상적으로는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그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엄한 그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재산이 있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되고 헛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고 그 권력자들 앞에서 죄수처럼 서 있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은 결국 높임을 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심판하려고 하는 그 권력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지요. 이처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은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보이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을 거느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제 권세자들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 가운데 답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매서운 눈길로 또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눈빛들을 베드로는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 베드로는 참 연약한 자이기도 하였죠. 작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권세자들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고 처단하려고 하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그의 지식과 능력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던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능히 지혜와 명철로 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더 이상 베드로는 무서워 도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이지요.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아멘. 원래 그들을 무식한 어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이들이 놀랐던 것이지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과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저주와 시기와 비판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이 충만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능력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요, 지금 담대하게 신문하고 있는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신문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 전반부를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들의 죄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믿지 않았으며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래도 예수님을 살리고자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6월절에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일이 있었기에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 생각하며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과 또 살인자 바나바를 불러 세워 너희 중에 이 둘 중에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가 아니라 바로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 없은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물어보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저들이었고 그것을 주동하던 자들이 지금 있는 권세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 없인 예수님을 쓸모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꾸짖으며 그 죄가 무엇인지 밝혀 주었던 것이지요.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10절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친히 그들을 건지시며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지만 도리어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부활하셨고 버림을 받으셨지만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 10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억울한 죽음, 억울한 순환,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일들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류의 질고, 즉 인류의 사고와 병과 고난과 환난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질고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의 역사가 인간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생명을 내어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순환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일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며 우리를 강하게 하고 건강케 하고 회복케 하며 소생케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해결 방법이 되어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완결이 되어주시고 완전히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의 허물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상함과 징계와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 대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를 낫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10절 11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아멘. 그분은 친히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영혼에 수고한 것 또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이사야 53장 10절 말미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되어졌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졌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해결되었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믿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